구약성경 1169면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지난 수요일 평택에서 변기가 막혀서 그것을 뚫으러 갔던 배관 기사가 그 변기를 뚫었더니 거기에서 아이의 태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20대 여인이 자택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이 범죄를 자백받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생명이 꺼져간 그 아이의 모습, 또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은 가련한 상태였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 버려진 갓난 아기, 죽게 내버려둔 핏덩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는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에 버려진 어린 아기, 탯줄도 자르지 않은 핏덩이,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에 물로 씻기고 강보로 싸게 되면 정실이 낳은 그런 아기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모들은 아기들을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유기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에 정말 이 아이가 사생아다,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돌보지 않으면 그냥 버렸고 그 버려진 아이는 핏덩이로 그냥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원치 않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아이겠습니까? 아이는 버림받은 존재로서 전적인 혼자입니다. 그는 서서히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명, 그 생명은 꺼져가고 또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며 볼품없는 핏덩어리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애굽의 노예인 그들을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평생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할지라도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무명이자 혼자였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채 어느 누구에게도 돌보지 않는 그런 죽게 버려진 상태, 바로 그것이 원래 유대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핏덩이를 찾아오십니다. 길가에 버려져 생명이 꺼져가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팔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아 죽어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해 살아있으라.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된 예루살렘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청혼까지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청혼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당시 결혼은 당연히 중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이 결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자신의 신부로 선택하시는 연애 결혼입니다. 아무도 예루살렘과 결혼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버려진 핏덩이 같은 그의 부모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미워하는 이 핏덩이인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새 신부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신부의 모든 필요를 실컷 충족시켜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며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 그저 그것을 가죽으로 만다 입는 옷이 대부분의 옷이었죠. 실로 옷을 짜서 입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직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을 해야 됐고 그렇게 수작업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으로 짠 옷은 귀하고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입히신 옷은 그냥 천으로 짠 옷도 아니라 귀한 수놓은 옷을 입히십니다. 아주 최고의 비싼 옷, 최고의 아름다운 옷으로 이 핏덩이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그에게 아름답고 고운 옷, 최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물돼지 가죽으로 명품 신을 신기십니다. 가는 배와 모시로 덧입혀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가의 옷으로 그에게 입히십니다. 폐물을 손과 발, 목, 그리고 코, 귀 모든 것에 달고 화려한 왕관으로 그의 머리에 장식하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신부이죠.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은 신부, 온 맵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 그의 모든 식생활도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워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양분도 공급하시고 실컷 배부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핏덩어리 탯줄도 끊이지 않는 그리고 물로 씻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아 버림받았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 살아있으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생존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때 방치되고 버림받고 외면당해 핏덩어리로 버려져 죽게 되었던 그런 존재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을 때 절세, 미모와 권력은 물론 왕족의 지위까지 받아 모든 만민의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사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것, 그래서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그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됨됨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전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에게 이 방법과 원리들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그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랑받고 존귀할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즉 모든 백성, 나라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 가장 큰 장점인 숫자, 힘, 능력, 그것이 있고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존귀히 여기셨기에 너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가장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백성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어 만민 중에 뛰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버려진 핏덩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지체는 아름다워지고 변화될 수 있으며 살아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원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자매,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의 버림받은 삶과 부끄러운 삶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 살아있는 삶으로 그들을 도약시키고 그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핏덩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대하셨던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5장 22절부터 부부의 관계,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세상에서 오직 한 여자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그는 자신과 동질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고 이 하와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쏟게 되는 그런 하와에게 빠지게 되는 이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아담이 하와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완전히 빠지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의 여자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교할 여자가 그땐 세상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직 여자는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요 식물이지 사람은, 여자는 오직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결코 다른 여자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좀 더 이뻤더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더 이쁜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와가 몸무게가 좀 더 적게 나갔더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와 같은 여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이런 것은 아예 궁금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와뿐이 없었고 하와가 모든 여자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여자 아담은 바로 그런 하와 때문에 더없이 행복했고 더없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아내를 하와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여자다. 이 세상에서 여자는 나에게 한 사람밖에 없다. 나의 하와는 내 아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장할 때 그때 여러분 다른 여자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여자와 비교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부를 맞이하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했다, 다른 여자와 비교했다, 그건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이지요. 왜 그런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모든 여자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을 보면 남자는 그냥 그럭저럭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자분들을 보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자도 남자를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인 양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 그것은 바로 만족의 기준을 영원히 리셋하는 것입니다. 재설정하는 것이죠. 컴퓨터 잘못되면 우리가 리셋합니다. 아니, 포맷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내는 이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샀거나 또 인터넷으로 샀으면 교환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게 교환도 안 되고요, 환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한 선택을 유지해야 되고 그 선택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택의 장점들을 살려내야 되고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 이 감사가 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다른 남편의 장점과 내 남편의 단점을 비교하면 정말 남편은요, 남의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완벽한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게 없는 부분 때문에 안달해 봐야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만 속상할 뿐이지요. 나만 불만족이 더해갈 뿐입니다. 과연 나의 남편의 약점을 다른 남편의 강점과 비교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나요? 내 남편이 그것 때문에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향해 모든 만족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족의 기준을 재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남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을 오직 나의 아담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부정적인 말 혹은 비난하는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 부정적인 말, 이것으로 상대방을 파멸로 우리가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와 지체는요, 타고난 약점도 있고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도 있습니다. 모두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의 군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치유와 구속과 수용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의 아니게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장기,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키가 작다고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외모에 대해서 많은 비하를 당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넌 뭐 땅딸보라고 큰 놀림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장성한 그는 더 이상 작은 키가 아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홧김에 당신은 왜 이렇게 아기 같아? 왜 자라지 못한 아기처럼 살아? 이렇게 그냥 본인은 가볍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남자는 그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아내의 가벼운 말, 그 아내의 한 말이 존재의 시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평생 이야기하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가벼운 말이지만 남편이 듣기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상처를 덜 받았어. 어렸을 때 당신을 사람들이 놀리던가요?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더 쓴맛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남편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가 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는 아내의 그 작은 비난, 작은 비판이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로 남편은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런 비난,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핏덩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왕후의 자리,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을 무시함으로 그의 상처를 더 깊이 파이게 만들고 그런 비난을 통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을 멸시함으로, 비난함으로 약점을 더 굳히고 키우기보다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 더 그들의 강점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회복되도록 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의 모습과 사실을 드러내므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멸시해서 치유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멸시받은 사람이 더 회복되고 잘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멸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깝고 너무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기보다 깎아내립니다. 칭찬하기보다 비난합니다. 상대방을 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기는커녕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그 잔소리하는 모습으로 바뀌던가요? 아니면 관계는 깨어지고 상대방은 더 큰 상처를 받아 점점 더 파괴되고 점점 더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던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격려해주고 또 소중히 여겨주면 목사가 더 나빠지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 부족함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무시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본인의 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제가 그런 비난과 무시를 받고 더 잘해야지, 더 잘 섬겨야지,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또 살려주고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그 기대를 따라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애쓰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부간에든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주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든지 능력이 출중하든지 이런 장점을 통해서 그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버려진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그 핏덩이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소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핏덩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 모습과 그 기대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소중히 여길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장점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낮추게 되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자꾸 비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 비난과 부정적인 말로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핏덩이인 그 어린 아기를 향해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그를 존귀한 왕후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소중히 여겨주면 그분들은 점점 더 소중히 여길 것이 많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고 그를 보배롭게 여겨준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왕후와 같은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만남의 시간을 남편과 나의 아내, 내가 만나는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겨서 핏덩이와 같이 버림받아 죽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왕비와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핏덩이와 같이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를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존귀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게 될 때에 죽어가던 버림받았던 핏덩이와 같은 아기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의 부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관계, 그 모든 모습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귀한 신부 왕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핏덩이와 같았던, 부모에조차 버림받았던 이 죽어가는 아기를 향해 너는 살아있으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또 모든 만민이 부러워하는 왕으로 존귀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셨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 관계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도 살아나고 회복되며 치유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